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자녀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20대 초반에 모교에서 전도여행 팀장으로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 팀장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로 아주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강사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전도여행하는 중에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잠시 쉬어야 할까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정해진 일정을 다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정작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전도여행을 이끌어가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분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 원인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일정이 너무 힘겨워서 체력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중단하고 쉬어야겠죠. 혹은 정서적인 문제로 팀원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래도 쉬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팀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쉬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때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막힌 분위기를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체력과 육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세 가지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몸이나 정서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해지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몸이나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도 어느 것 하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이후에 완전히 탈진해버린 사건이 있었죠. 광야로 도망가는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깨우시는데요. 어루만지면서 깨웠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엘리야를 다루시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때로 육체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의 몸에 손을 얹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도 합니다. 또 이사야 61장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하실 때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우십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를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죠.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시는데 늘 식사를 마련해 주셨죠. 함께 식사하면서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잘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회복된 엘리야는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잘 회복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세미하게 들린 음성이더라도 엘리야 한 사람의 영혼을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회복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면을 잘 이해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잘 쉬거나 회복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육체나 정서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 하고요. 때로 메마른 마음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 자연에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쉬는 것은 성경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죠. 영적인 면이라면 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쉬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나 정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늘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늘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 오랜 세월 중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 번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항변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 엄청난 사역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일입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가시떨기 나무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마치 모세와 같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불이 임하는데요. 아주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정작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무에 불이 붙으면 다 타버려야 하고요. 특히 가시떨기 나무는 약하고 건조한 나무였기 때문에 금방 불에 타고 재가 되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붙였지만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자연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이죠. 자연의 불은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내 힘과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나를 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소진된다라고 하는데 이 소자는 사라진다라는 뜻이고 지는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라면 우리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지 당시에는 잘 분별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지속적인지 아닌지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면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것을 기준으로 제 마음을 분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의도와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1등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뭐든지 앞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말리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겸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되었죠.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불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전에는 좌충우돌하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지속성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특히 그가 노년에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 심지어 바울까지 인정하면서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맺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잘 세워주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 안에 엄청난 체험과 간증이 있었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간증보다 내가 특별히 경험한 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드러내는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 의하면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순교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진하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다른 길을 걷지도 않았고 이제는 곧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덧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을 위해 잘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모든 성도 안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분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늘 함께 있는데 그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옆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더욱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고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진되지 않게 늘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가르침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느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손님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종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른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을 때 신을 벗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손님으로 초청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종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종은 신을 잘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모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어떠한 일을 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종이 되든 손님이 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본성은 이거를 잘 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정도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종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 마르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기 집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르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에 맞게 예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르다 눈에 동생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불평하면서 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말 좀 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라라고 요구하죠. 베드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겠다라고 처음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는데요. 예수님을 훈계하듯 책망합니다. 뭔가 뒤바뀌었죠. 예수님이 스승이고 또 베드로에게 책망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간청했다, 항변했다라고 하니까 그 어감의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책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세게 붙잡고 흔드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막 붙잡고 흔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결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베드로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강렬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하게 하시고 직접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항거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신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뜻과 정반대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붙잡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손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면서 종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망, 내 소원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가장 우선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내 모습을 분별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의 모습이 좀 비춰지기도 하고 분별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의 모습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잘 표현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을 벗은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 집에 주님이 오셨지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 평생에 모아놓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르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다듬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충만했던 모세를 40년간 낮추시고요. 40년간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바라보면서 새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빈틈없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202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소진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삶과 교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발에 신을 벗기 원하고요.
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